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주라 하는 멀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유리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하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서 찬양하면서 기도 중에 고백했던 회개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습관을 따라 드리되 혹여라도 그 습관 안에 우리의 중심이나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면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겪는 상황 또한 어떠한 환경 또한 여러 컨디션이 좋지 않음 등 여러 가지로 예배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요소들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또한 판단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은혜의 직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메섹으로 나아가려는 사울의 두 눈을 주님께서 갑자기 멀게 하신 의도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멀쩡했던 사울의 두 눈을 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고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가라고 하셨는데 그 가려고 하는 그때에 사울의 두 눈이 시력이 상실해 버렸죠. 여기에는 몇 가지 함축적인 이유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보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진리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스스로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 영적으로는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랍비 가멜리엘로부터 혹독한 훈련과 많은 교육을 받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무식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교만의 끝을 달리던 사울에게 주님은 진리의 빛으로 임하셨고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그의 두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력을 상실한 사울을 곧바로 여러분 고쳐주셨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사흘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흘이란 시간이 여행을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죠? 매우 짧게 느껴지지만 괴롭고 힘든 또 아픈 사람에게는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사흘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주님 앞에서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사울에게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확인하게 된 사울은 자발적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회개는 잠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거짓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그 회개로 인하여 사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진실한 예배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울의 두 눈을 사흘 동안이나 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주님의 계획과 섭리로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게 된 사울이 다시 앞을 보게 되어지는 드라마틱한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사울의 두 눈을 직접 치료해 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는 그를 통해 사울의 두 눈을 치료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본문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 부르신 사람은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어떤 아나니아인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2장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나중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회상하면서 소개하는 내용에 다시 한번 아나니아가 소개되어지는데요. 22장 1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아멘. 아나니아는 모세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아나니아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소개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 어쩌다가 다메섹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의 유일한 소개,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도구로 아나니아를 부르신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증명함에 있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던 아나니아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기에? 사울의 회심이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누구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등에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아나니아가 말하는 말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를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아나니아는 즉각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매우 자연스럽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놀라거나 당황할 법도 한데 아나니아는 여러분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의 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가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 내용 속에서,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환상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 몇 번이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다를까요? 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선 아이나 어른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것이 사람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것을 분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마음으로 들려지는 거 말고요. 육성으로 들려질 때. 누구라도 처음에는 놀라게 되어 있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청을 듣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아나니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조금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처음 주님의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나니아의 깊은 신앙심, 즉 평소 아나니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소위 운이 좋거나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라면 오늘날에도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제2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 불가능하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같은 경험을, 아나니아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정말 우리 역시도 주님과 범사에 동행하는 누구처럼요, 아나니아와 같이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를 부르신 주님은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그 내용을 본문 11절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를 부르신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서 직가, 즉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는 길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직가라는 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다르발 무스타킴이라는 이름으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의 주된 통행로로 여전히 이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여전히 있는 도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길이 여전히 이 시리아 땅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도로가 직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약 1.6km나 직선으로 곧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길게 직선으로 뻗어진 길을 보는 것은 흔하디 흔한 일이겠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정이 전혀 달랐죠. 대부분의 길이 구부러진 길이었습니다. 직선으로 무려 1.6km나 곧게 뻗어진 길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굽어진 길이었어요. 그렇게 무려 1.6km나 직선으로 곧게 뻗어진 직가라는 길은 그 자체로 다메섹의 볼거리였을 것이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오늘날 말하는 유명한 명소처럼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졌던 곳일 것입니다. 오늘 흔히 말하는 경리단길 무슨 길 많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하면 다 아는 거잖아요. 직가라고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어딘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10절과 11절, 특별히 11절의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 11절을 보면 다메섹의 많고 많은 길 중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직가로 보내셨다라는 이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직가. 이 길의 이름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직가라고. 성경에 이름이 언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소하게 여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들은 언급하고, 언급해야 될 것 같은 것은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직가라는 길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직가라는 거리로 갑자기 아나니아를 보내셨고 왜 그 이름을 언급했을까라고 하는 이 대목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직가라는 거리로 아나니아를 보내신 이유는요,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11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울이 있었습니까? 시력이 상실한 사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시력을 상실한 사울로 하여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임의적으로 데려간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철저한 계획이요 섭리였다라는 것을 직가라는 길이 상징하는 의미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가라는 이 길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곧게 뻗은 길, 직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곧게 뻗어 있는 길. 이 길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태양보다 강력한 빛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곧게 뻗은 그 길 역시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데려가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는데 중요한 건 너희가 그 가는 길이 무엇이 어떤 길인지를 너희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도마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을 모르니? 그 길이 누군데? 바로 나야.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딘데?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내가 곧 길이야. 다른 길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길이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길이다. 나는 길이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그 길은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요, 우리가 증거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많은 길이 있죠. 맞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 많이 있어요. 중국으로 가는 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예고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사울의 멀쩡하던 두 눈을 멀게 하시더니 많고 많은 길들 중에서 굳이 곱게 뻗은 직가로 그를 인도하신 이유와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많은 길들 중에서 굳이 직가라 하는 거리를 선택하신 이유 말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그래서 구불구불한 길을 쉬지 않고 걷고 있던 사울로 하여금 그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직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곱게 뻗은 그 길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사울을 직가로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 역시도 은혜의 직가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은혜의 직가라고 하는 이 길은요, 그 길이 넓지도 않고요 편안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직가라고 하면 넓은 길, 그리고 곧게 뻗은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좁은 문 비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들 중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바로 방금 읽었던 좁은 문의 비유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두 가지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넓은 문이고 한 가지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넓은 문은 말 그대로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크고 넓기만 할까요?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좁은 문은 문도 작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좁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좁기만 할까요?
화려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또 자갈이 있어서 걷기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흔히들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이유가 있다고 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식당이든 병원이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이 없는 식당에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요, 맛이 없으면 2번은 가지 않습니다. 홍보를 너무 잘해요, 병원에. 그러면 그 병원이 환자들이 막 물밀듯 올까요? 아니요. 1번 이상 가지 않습니다. 1번은 속아서 가죠. 그러나 2번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이든 식당이든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가는 곳에는 이유가 있어요. 음식의 맛이 좋거나 아니면 치료를 잘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싸다고만 가는 게 아닙니다. 맛있고 또 치료를 잘하고 친절하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 뭔가 있나 보다 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식당이나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는 그 길이 좁고 또 그 문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걸 찾아요? 여전히 넓은 문, 넓은 길,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 문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고 편안한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직가로 인도하셨기에 구불구불한 인생길을 걷던 우리를 직가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거죠.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 길은 편안하고 화려하거나 또한 좋거나 윤택하거나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하고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그게 어떤 길이에요? 은혜의 직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직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직가가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좁은 문 비유에서 우리는 그 은혜의 직가가 어떤 길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좁을 뿐만 아니라 협착해요. 좁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2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은혜의 직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은혜의 직가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은혜의 직가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은혜의 직가를 걸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은혜의 직가를 그러니까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가다가 길을 유턴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은혜의 직가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해야겠지만 끊임없이 무엇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은혜의 직가로 인도하시려고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시면 편안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직가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힘들고 어려우니까 넓은 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좁은 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처음부터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좁은 문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좁은 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유턴합니다. 너무 힘들어.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 넓은 문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그제네요. 그제예요. 금요일 생각지 않은 연락을 받고 아침에 한 분을 상담하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분이 깊은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병원 치료도 받고 또 상담도 하고 약도 먹고 있는데 호전되지가 않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선생님을 학교에서 운동을 가르쳤을 때 그분하고 이제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랑 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찾을 이유도 없고 그러면 만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운동도 하고 싶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도 놀랐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병행하자고 했어요. 하나는 병원 치료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셔야 된다. 이거는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데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생님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우울증이 여러분 어울리는 병입니까? 어울리는 병이 아니에요. 왜 안 어울리냐면 이 우울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울증으로 될 만큼 내버려 뒀다라는 게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심령에 우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기쁨이 있는데 샬롬이 내 안에 있는데 평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 이건 이 자체로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선생님은 병원 치료도 받으셔야겠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되게 언짢아하실 수 있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언짢아하지 않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사실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제가 사실은 최근 한 100일 정도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러셨어요. 놀랬죠, 저는. 이분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20대에도 걸렸고 30대에도 걸렸고 지금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지금도 걸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두세 달 만에 호전이 돼서 좋아졌고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태가 이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너무 병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시는 삶을 사셔야 언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언제 내가 좋아질까라고 자꾸 생각하면 불안하고 답답해서 오히려 삶이 더 우울해지니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좀 두세요. 그리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세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의 반응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우리 지금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진짜 살고 싶진 않아요. 왜?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은혜의 직가로 가는 거 알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은혜의 직가로 계속해서 걸어갑시다 라고 말한다 한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진심이 은혜의 직가에 이 좁고 협착하고 힘든 이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라면, 자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유턴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선생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한심스럽게 생각하거나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신앙, 그분 집 자체가 믿음의 집이에요. 초신자가 아니라고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솔직한 이야기가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도 그렇지 않나? 나도 편안한 삶을 살고 싶고 넓은 길을 가고 싶지 않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조금 적당히 거리를 둔 삶을 좀 살고 싶은 이 마음이 내 안에도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 은혜의 직가, 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이 좁은 문, 이 은혜의 직가를 걸어가는 것에 감사함이 있으세요? 나 이렇게, 난 지금 이 삶 자체에 너무 감사해. 감사함이 없다면, 진심 어린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유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민낯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영적인 수준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높은 어떤 그런 엄청난 화려한 그런 산이 아니라 오름직한 그런 산. 정말 그렇게 주님을 그 작지만이라도 닮고 싶어하는 그것이 내 삶의 소원이 되어지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은혜의 직가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진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원이라는